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150m 후 우회전입니다. 시작. 150m 후 우회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봄이 들어서는 입춘이라는 그 시간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추운 겨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이 너무 춥게 느껴지고 봄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이번 겨울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만 이 추운 겨울을 저 혼자만 겨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겨울을 똑같이 지나가고 있고 똑같이 추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지낼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이겠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너무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제가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춥고 아이들이 있기에는 너무 추우니까 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자. 대신 목사인 내가 지킬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손잡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손잡는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 관점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예배당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곳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수준, 왜 금요일날 예배당 나오지 않아? 이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으로 신앙의 수준과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 가족들의 착한 행실, 열매로서 신앙의 결실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신에 계시는 곳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여러분 머무심으로 인하여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의식과 깨달음과 믿음이 그 대신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속에서 예배가, 기도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도자로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다가 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일상에서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한 것들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 저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내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내 얼굴조차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근데 가끔 지금이라도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물론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면적인 예쁘고 그런 잘생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표정. 근데 어떤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염려와 두려움과 두려움, 피곤함, 다양함이 그
표정 속에 보여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날에 조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 교회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질리지 않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본인만의 그 달란트, 특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아직도 이 과정이 이들이 찾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저들도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저의 시선 가운데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주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미디어에, 게임에, 중독에 사로잡혀가는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내가 겪은 상황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다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피곤함이 있고 감춰져 있는 두려움과 말 못한 고통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삶에 있어서 힘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고 될다면 되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 결과 무기력, 방탕함, 폭력, 음란, 나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곳곳에 있고 또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는 수도 없이 막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막 떠 있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은 하죠. 안 된다는 것 그 당사자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가정의 불화와 많은 문제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그 결과들도 있어요. 아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 폭발해서 싸우게 되고 관계의 금이 더 깊이 패여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줄고 정답만 말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 속에서 우리는 좀 패턴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않고 우리네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요.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어떤 형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불려 나가가지고 그 형이 저를 이렇게 따기를 골목에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몰랐어요. 너 자꾸 날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눈을 안 마주치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안에는 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무거움, 두려움, 그리고 잔인함, 냉혹함 여러 가지를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포자기한 그 심령, 매번 실패와 좌절을 하니까 삶을 포기한 채로 그냥 끌려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과 담배, 노름 이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통, 괴로움, 노역 이것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주님이 보기에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보기에 예뻐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떤 모든 무게를 지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너무 귀하고 너무 많이 써먹어요. 근데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 말씀을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이 이 말씀으로 벗겨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알고 맞아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 우리한테 들려지는데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무거움이 더 가중되게 내 안에 얹혀지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만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부터 먼저 내려놔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 순간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자체에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해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린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무거운 것을 다 뭉개뜨리고 내 안에 샘솟는 그 힘을 발휘하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짜 무거운 짐이 눈 녹듯 녹아지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선입견, 내가 만들어내온 그 결과들로 인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을 여러분 스스로 설치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 내가 경험들로 안 되고 실패했던 그 형체들 있죠. 그거를 내 앞에 놓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졌습니까?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새겨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들어 온 결과물,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주님 앞에, 지금 들려지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간구에 들으시는 주님, 오라고 했을 때 주님 저 갑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주님이 또 간다라고 외칠 때 주님이 시선 속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150m 후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냥 제 기준에서 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뎌지고 익숙한 그 삶의 방향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상식, 내 방향, 내가 정한 방향, 그리고 나의 익숙한 몸의 패턴들을 한 번은 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저는 항상 우회전할 때 이 150m, 이 150m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150m 후에 우회전하라고 할 때 그 150이라는 숫자가 그 액정에 굉장히 크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150m면 제 눈앞에 바로 보여요. 아, 저기서 꺾어야 되는구나. 제일 가까운 거리, 운전석에 앉아서 꺾을 때 제일 가깝게 보이는 거리가 150m라고 하는 것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꺾어서 우리는 핸들을 틀어서 어디로? 목적지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이 녹아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라고 해서 초대에 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여 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 무거운 그 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 지역사회 안에 곳곳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나침판이요 안내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짓눌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하면서 다 쏟아 놓을 때 이 말씀이 실제 여러분 안에서 선하게 맛보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께서 스스로 터득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나 지금 포기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산, 내가 정한 결과값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든 것, 아픈 것, 억울한 것, 괴로운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150m 턴에서 목적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얻게 되는 결과, 기도하며 얻게 되는 그 문제 해결이 내 수준, 내 기준,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회전해가지고 150m 우회전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미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